주목세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악을 행하는 의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먼저 오늘을 본문은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 이 권력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성을 지키는 군사 안보 책임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10명의 권력자라는 건 뭐냐면 엄청난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군사력보다 강력한 수비대보다 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만큼 자신의 인생을 잘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지혜를 강조한 거예요. 예전에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래학자인데 이 사람이 권력이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썼는데 그 안에 어떤 예화를 드냐면 서부 영화의 예화를 들어요. 서부 영화에 보면 요즘 서부 영화가 이제 많지 않지만 예전에 서부 영화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서부 영화에 보면 중요한 등장인물이 3명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총을 굉장히 잘 쏴요. 두 번째는 악당이에요. 악당은 부자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총잡이를 밑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냐면 선교사님이에요. 마을에 학교를 짓고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한 거죠. 이 세 가지가 인류가 지향하는 권력의 세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잡이는 육체적인 힘이에요. 군사력 같은 거겠죠. 그리고 악당은 부자, 경제적인 부를. 그리고 선교사는 어떤 걸 의미하면 정보, 지식이란 거.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앞으로 이 선교사라고 대변된 이 지혜가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면 서부 영화 마지막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을을 지키고 남는 건 누구냐면 선교사예요. 주인공도 떠나요. 그러면서 그것을 착안해서 결국에 우리 사회는 정보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가 됐고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아시죠? 배달 앱. 우리가 배달시키는 배달 앱이 있는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아나 항공 아시잖아요. 아시아나 항공의 비행기가 100대 가까이 있거든요. 건물도 많고. 그런데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아시아나 항공보다 가치가 2배가 더 비싸대. 놀라운 일이죠. 조그만 앱 하나가 항공사보다 더 비싼 거. 그만큼 정보가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지혜가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지혜는 따로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유튜브나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정말 지식이 많습니까? 차고 넘칩니까? 그런데 이 많은 지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지식이 있다는 거. 그건 뭘까요? 그건 인간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 제가 종종 예를 들잖아요. 예를 들 때 시계 예를 많이 들죠. 여러분 시계를 가지고 못을 박으면 못이 잘 안 박히잖아요. 그러면 시계로 못을 박았을 때 못이 잘 안 박힌다고 이 시계는 나쁜 시계인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계의 목적은 못을 박는 게 있지 않고 시간을 보는 데 있잖아요. 좋은 시계는 뭐냐면 시간을 정확히 맞는 게 좋은 시계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그 사물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아야 돼.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뭐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말 인간은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따라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지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지혜가 중요해요? 인간에 대한 지혜가 중요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고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는지 알아야 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 지혜가 중요한데 특별히 인간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 선과 악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이 있어요. 의인이 있는데 이 의인이 뭐예요? 선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의인도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완전한 의인, 완전한 악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할러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 딜레마다. 나는 먼지자 제이고 연약하고 제멋대로이며 예전된 반응을 보이는 행동의 집합체이다.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욕구로 둘러싸여 있고 먼지의 전형이며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것이 있다. 나는 먼지일지 모르나 걱정하는 먼지이며 꿈꾸는 먼지이며 변모와 예비된 영광, 준비된 운명, 언젠가 내 것이 될 유산에 대한 이상한 예감을 갖고 있는 먼지다. 먼지와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이중성을 가진 존재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먼지와 영광. 우리 안에 선이 있어요. 정말 선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뭐예요? 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죄를 짓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도 아니고 완전한 악인도 아니고 이것이 내 딜레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지와 영광.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실 인간만 보면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완벽한 의인, 완벽한 악인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때 정말 우리가 꿈꾸는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코리덴붐 여사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제가 종종 설교 때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독일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죠. 특별히 아버지와 언니가 수용소에 죽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그나마 코리덴붐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나와서 무엇을 했냐면 독일인들을 위한 사역을 전개를 해요. 참 너무 멋지신 분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약자였던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사역들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패망국인 독일인을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독일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누군가 걸어오더래요. 예배 집회가 끝난 다음에 누가 걸어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이 수용소에 갇혔을 때 자신을 괴롭혔던 간수였다는 거예요. 수용소 간수가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딱 그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저 사람만은 도대체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용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만은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대요. 안 된다고 저 사람만. 그런데 그때 정말 자신의 그런 마음을 만져주심을 느꼈대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그분의 손길이 있어서 정말 내가 지금도 이 사역을 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정말 매 순간순간 우리에겐 돕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 오늘 기도하고 아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막상 세상 속에 살 때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참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뭘 하실까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참 우리 안에 정말 악도 보고 우리 안에 정말 연약함들도 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